10월 28일입니다.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그동안 모든 역경과 좌절을 맛보았던 그의 통치 말년에 자신의 전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감사했던 것이고요.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예언적 말씀을 선지자의 입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말한다.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소개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호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썼던 것이고요.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비천한 목동이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이 마지막 발언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미천한 목동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또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그 이유는 구속사적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1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한 그런 인물이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에 시작이 바로 야곱이었었어요. 그러므로 또한 야곱은 이제 유언을 할 때에 장차 임재할 평강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은 야곱의 예언이 마침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자기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자기를 시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게 또 선지자적인 그런 또 직임을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말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계시적인 성격을 자기가 나타낸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는 것은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는 주체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발언은 앞으로 할 발언은 신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적인 그 선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앞지 아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이 마지막 발언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이신 의로운 통치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또한 말한 것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 확신에 의해서 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사실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이라고 시작해서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다윗이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또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선한 그런 왕들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는, 시대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과 같이 고통과 죄악과 부패의 온갖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찬란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같이 새 생명력 넘치게 자라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다윗 왕실은 의로우신 통치자 메시아가 다윗의 왕실로부터 나와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결코 자기 개인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만을 말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앞에서 묘사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계속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선지자의 입장에서 예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부가의문이죠. 자,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발견하는 즉시 밭에서 뿌리째 뽑아서 태워버리는 쓸모없는 것들이죠.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창졸간에 받을 심판,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또한 우리가 알 때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가져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